오늘 사무엘상 17장 17절로 2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어버이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과 사시고 앞뒤 사람과 사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과 앞뒤 사람하고 오늘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인사하는 거니? 오늘 어버이 주일 너무나 감사합니다. 인사합니다. 어버이 주일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세에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정체성의 상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이덴티티의 실종, 곧 남자와 여자, 절대적인 속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정체성이 오래전부터 이미 다 무너졌고, 그 역할도 서로 다른 서로에게 지켜져야 할 마지노선마저 넘은 지가 오래되었던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로, 여자가 남자로 성전환 수술을 하고, 또한 그 성전환 수술을 한 사람끼리 결혼을 해서 사는 것이 방송에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정말로 진정한 정체성이 상실되어진 시대가 바로 오늘날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국가로서의 정체성과 국민으로서의 정체성도, 또한 공직자로서의 정체성도 상실되어 버리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개인으로서의 정체성도 잃어가는 시대에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만,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어쩌면 기독교의 정체성과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로 나타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본질이 되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 이 거룩의 정체성을 잃고 구별 없이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현대 기독교인의 모습으로 되어버린 지 오래가 되었습니다. 정말 신자인지 세상 사람인지 구별하기가 매우 힘든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모든 공동체의 기초가 될 수 있는 가정에서도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부모에 대한 참된 가치가 완벽하게 무시되어져 있고 무너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하면은 여러분 가정에서 어떤 존재로 자리합니까? 부모는 가정에서 일방적인 희생의 존재로 자리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부모 하면 100% 자녀들을 위하여서 희생하는 존재로 그렇게 인식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전혀 공경의 대상이 아닌 공경의 대상에서 제외버렸, 그래서 공경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부모가 받아야 할 마땅한 공경의 자리가, 부모가 받아야 할 공경의 모습이 다 자녀의 몫으로 대치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우리 가정사에서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공통점을 하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뭡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느 누구라도 이 땅에 올 때 부모 없이 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생명이라 할지라도 부모 슬하에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남자이든 여자이든, 아이든 노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연약한 사람이든, 부한자든 가난한 자든 상관할 것 없이, 잘생겼든 못생겼든 모양새와도 상관없이 모두 부모에게서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모셔야 할 분이 부모라는 사실에 대한 명확한
모습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십계명을 우리가 잘 유심히 좀 살펴보면 오직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5계명에 약속을 허락해 주시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 뭐냐라고 할 때 그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공경할 때 받는 축복이 뭐라고요? 다른 축복은, 다른 약속은 지킴으로써 말미암아서 그것은 당연한 도리고 오직 제5계명 거기에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네가 사는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져야 할 계명 중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요즘 사회적인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비행 청소년에 관한 일들이 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모습으로 너무나 이제 우리 귀에 너무나 그냥 딱지가 앉을 정도로 익숙해 버리신 그러한 일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행 청소년에 관한 문제가 가장 먼저 대두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자녀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결여돼서 나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은 좀 그렇지 않습니다. 과연 자녀에게 사랑과 관심이 부족해서 자녀들이 비행 청소년일까? 그 이치가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여러분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은 핵가족화된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핵가족화되다 보니까 오히려 대가족이 모여 살 때보다 핵가족화됐을 때에 부모가 자식에게 쏟는 시간과 정성은 더 지극정성한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어요. 대가족 시대만 할지라도 어땠습니까? 부모를 모시는 입장에서 자녀들은 완벽하게 찬밥 신세였습니다. 정말 밥만 식은 밥을 먹는 게 아니라 대우를 받는 모습도 완전히 찬밥 신세였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에게 따뜻한 진상을 올리고 자녀들은 그 남은 것 그거 그냥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어야 하는 것이, 부모가 계신 앞에서 자녀들이라는 것은 여러분 살필 그러한 여유적인 모습이 없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대에 과연 청소년에 관한, 비행 청소년에 관한 문제가 사회화됐었느냐는 얘기죠. 그렇지 않았습니다. 핵가족화되면서 오히려 자녀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애정과 사랑을 쏟고 많은 교육을 투자하면서 그렇게 되면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심을 기울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잘못된 일들이 돌출돼 나왔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단지 사회적으로 아이들에게 부모가 결여된 사랑을 보였다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곧 아이들이 보고 자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덜 받았고 관심을 덜 받아서가 아니라 부모들이 부모에게 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과거에는 대가족 시대에는 부모가 부모에게 하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부모가 부모를 어떻게 섬기는지, 부모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어떻게 섬기는지 그것을 아주 가까운 모습에서 바라보고 그것을 일일이 보고서 자랐습니다. 할아버지가 먹는 밥상 그거 손주 먹고 싶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처에 얼씬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자랐을 때에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지극정성한 사랑을 받지는 못했지만 부모에게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한 것은 철저한 교육이 됐던 시대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시대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하는 부모라고 한다면 자식에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잘하면 자식은 절대 잘못되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정말 힘들었던 이스라엘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통하여서 매우 고통받고 있을 그러한 때였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그러한 시대에 부모를 공경했던 한 인물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미 부모에 대한, 부모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바 되어진 우리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부모에 대한 모습, 그리고 자녀들의 도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새삼 발견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하게 이어지길 바라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어버이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자식에게 마음이 가 있는 분들입니다. 예. 어버이가 누구냐라고 할 때에 어버이는 한마디로 한다면 자식에게 자신의 온 마음이 다 가 있는 분들이 어버이다. 17절 말씀 보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음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즘 제 아내가 시간만 나면 뒤지는 게 있습니다. 그 뒤지는 게 뭐냐? 인터넷을 뒤집니다. 그 인터넷을 뒤지는데 뭘 뒤지느냐? 다른 걸 뒤지는 것이 아니라 비행기 표를 뒤지고 있습니다. 이게 쌀까 저게 쌀까 비행기 표를 늘 뒤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버지니아로 가는 것은 얼마나 하나. 작은 아들 졸업 보고 싶으니까 그거 열심히 뒤집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벌써 물 건너 갔습니다. 그런데도 뒤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또 열심히 뒤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번 뭘 그렇게 뒤지노? 라고 했더니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시카고에 아들과 며느리가 이제 10월 말경에 출산을 하게 되는데 몰랐어요? 출산을 하게 되는데 거기 몸조리 해주러 친정 부모가 이제 당연히 가면은 좋은데 친정 어머니가 못 갈 형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친정 이모라도 오는 게 좋지 않겠느냐, 시어머니보다는 아무래도 친정 쪽이 좀 좋지 않겠느냐 했더니 아니에요, 와주시면 너무 좋죠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티켓이 쌀까 그거 밤낮으로 뒤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마음이 온통 새끼들에게 가 있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생각했어요. 사실 나는 껍데기와 사는구나. 마음은 다 빼앗기고 자식에게 다 빼앗기고 그냥 겉모습만 나와 있구나. 내가 이렇게 오래 떨어져 있으면 나한테 달려오려고 저렇게 밤낮으로 뒤질까 생각을 하게 되면 시험에 옵니다. 역시 어미의 마음은 자식이 가 있는 것이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장장순 집사님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한올이 군대 보내놓고서 이제 6월에 제대요? 8월에 제대. 아이고 이제 말년인데 6월 전쟁설도 있지. 막 그냥 가슴이 콩당콩당 할 겁니다. 온통 거기에 다 가 있겠죠. 왜 생각이 없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이세도 마찬가지였어요. 몸은 집에 있어도 마음은 전쟁터에 나가 있는 3명의 아들, 그 아들에게 온통 마음이 다 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직 집안에 5명의 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3명의 아들에게 온전히 가 있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은 이세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도, 여러분께서 아마도 그 누구보다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일 것이라 믿어요. 아니, 직접 지금 몸으로 체험되고 있는, 경험되고 있는 장본인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야 합니다. 특히 젊은이들은 여러분만 지금 일본에 와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이 일본에 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부모의 마음은 이미 더 먼저 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힘들어도 여러분 참아야 하고, 탈선의 유혹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견뎌야만 하는 것입니다. 노심초사하고 여러분을 생각하고 있는 부모님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잘 간직하고 이 땅에서 삶을 경영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젊은이들 뿐이겠는가? 아니지요. 반대로 자녀들이 한국에 있는 부모들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 권사님들을 보면 늘 우리 연세 드신 오늘 꽃다발을 특별히 받으신 분들을 보면은 가만히 보면 다들 한국에 있는 새끼들 걱정이에요. 우리 정 권사님은 얼마나 그 새끼들이 그리운지. 목사님, 한국 갈 때 집 많은가? 없어요. 아, 이것 좀 붙여줬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카레에다가 치즈에다가 새끼들이 좋아하는 그 모든 것을 담아가지고 그거 보내려고. 여러분, 동일한 마음이 아닐까요? 오히려 멀리 떨어져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새끼들이 더 마음에 차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저도 한국에 어쩌다 한번 가면은 어머니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꼭 그런 말씀을 하세요. 갈 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꿈에서 본 듯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주일을 다녀오는데 어느새 시간이 갔는지 꿈에서 본 것 같다는 얘기. 꿈에서 잠깐 본 듯한 그러한 느낌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을 두고서 옆에 두고 지켜보고 싶은 그 마음이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어버이는 자기 자식들에게 당신의 마음 전부가 다 가 있는 분들이 어버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마음은 자식이 있는 그곳에 부모의 마음도 함께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탁드리긴 오늘 예배 마치고 혹시 5월 8일 날 부모님에게, 멀리 떨어진 부모님에게 전화로 어버이날 인사를 못 드리신 분 계신다면 꼭 전화하세요. 교회 사무실에 한국 인터넷 전화 있습니다. 그거 내드릴 테니까 전화하고 가세요. 아셨죠? 다 하셨나 보다. 네, 그래. 사실은 저도 어버이날 좀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누구한테 연락이 올래나 했더니 야, 연락 안 오대. 큰아들한테 오고 작은아들한테 이놈이 아빠가 안 받으니까 엄마한테 오고, 아, 우리 교인들 중에서는 아무도 안 오대. 그래서 그랬었어요. 아무튼 뭐 그래서가 아니라 아마 오늘 여러분들이 좀 축하해 주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은 항상 자녀들에게 가 있는 것이 어버이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어버이의 모습, 어버이는 누구인가라고 할 때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자식의 안녕만을 바라는 분들입니다. 예, 여러분 1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치즈 10덩이면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자식의 안전을 확인하고 자식의 안전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 부모라는 것은 그 어떠한 것도 아끼지 아니할 그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자식이 안전할 수만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지키고 싶어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모의 마음을 아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죠. 요번에 세월호 참사 때에 거액을 건네면 그 물속에 있는 아이를 구출해 오겠다라고 하는 이 파렴치한 그 정말 찢어지는 그 부모의 마음들을 등쳐먹으려고 하는 그러한 브로커들이 자리하고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마음 아픈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자식의 안전의 보장, 그것이 부모의 간절한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갔다가 자식이 돌아오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세로서는 아들 셋을 전쟁터에 내보내고 편히 잠을 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루라도 아들의 안전한 소식을 듣지 못하면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치즈 10덩어리를 준비해서 그것을 보내면서 그것을 천부장에게 주면서 아들에 대한 안전에 대한 지금 살아있고 다치지 않고 잘 있다라고 하는 그 증표를 받아와라. 말로써 안 되는 거예요. 아, 잘 있던데요. 그것으로 위로받지 못하는 거예요. 직접 내가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부모의 심정인 것입니다. 자식의 안녕이라면 자신의 어떠한 위험과 어떠한 경제적인 손실도 부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어버이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를 지금까지 지키고 지금까지 양육하며 지금까지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해오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노심초사하고 계신 분들이 우리 어버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어버이를 향하여서 자식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버이의 모습은 이런데 그러면 자식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 그것은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부지런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식이라고 한다면 부지런해야 합니다. 20절 상반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라고 얘기합니다. 곧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하여서 부모가 손쓰게 하지 않으려고 지금 다윗이 일찍이 일어나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다른 이에게 맡기고 의뢰하고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기에게 심부름 시켰으니까 자기가 할 일이 부모의 몫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당연히 부모의 일을 하니까, 내가 당연히 부모의 심부름을 하니까 이거 부모님이 내가 지금 못하는 일, 심부름으로 못하는 일 부모님이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기면 그것은 진정한 심부름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내기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가 자기에게 심부름을 시켰다 하더라도 자기에게 주어진 일은 자기가 다 맨도미 해놓고 그리고 그 부모의 일에 부지런히 일을 감당해 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 젊은 세대에 있어서 우리 부모를 대하는 모습 중에 아주 크게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육아의 담당은 친정 어머니 몫으로 아주 그냥 딱 발라놨어. 찜해놨어. 그렇죠? 아주 찜해놓고 아기를 낳으면 맞벌이라고 하는 이유로 어떻게 합니까? 친정 어머니 그냥 아주 징역살이 시키는 겁니다. 아이 뭐. 그래서 젊어서는 새끼 키우느냐고 골병 들고 힘 다 빠서 늙어서는 손주 새끼 그거 키우느냐고 그 남은 기력마저 다 쏟아야 하는 것이
요즘 여러분 젊은 세대들의 육아의 현실,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이 져야 할 부담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한때 과거에 아주 유행했던 말이 있어요. 이것에 아주 그냥 그 빙자에서 재밌는 말이 있었죠. 뭐라고 말합니까? 아들 둘인 부모는 어디에서 죽는다고요? 길거리에서 죽는데, 길거리에서. 큰아들 집에서 쫓겨나서 작은아들 집에 가서 갔다가 또 쫓겨나서 왔다 갔다 하다가 길에서 죽는데, 딸 둘인 부모는 어디서 죽는다고요? 비행기 안에서 죽는데. 여기 여행하고 저기 여행하고 여행하다가 비행기 안에서 죽는데. 딸 하나 아들 하나인 집안 부모는 어디서 죽는다고요? 큰 병원 문 앞에서 죽는데. 왜냐하면 여동생이 전화해서 오빠 어머니 지금 편찮으시니까 병원에 입원시켜 했는데, 아들은 돈 얘기는 안 하고 입원시켜라고 명령 떨어지면 아들은 어떻게 해요? 오빠는 알았어 하고서 병원은 가는데 그냥 병원 앞에다 놓고 그냥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 하나인 집안은 부모는 어떻게 된다고요? 양로원에서 죽는데요. 딸 하나 둔 집안의 부모는 어디서 죽는다고요? 싱크대 앞에서 죽는데, 설거지하다가.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 얘기가. 그 정도로 부모에게 자식이 장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짊어지게 하는 짐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식은 절대 부모에게 자신의 일을 남겨놓아서는 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일이라도 자신의 일을 부모에게 남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나쁜 불효 중에 가장 불효라고 하는 것 뭐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그렇게 하는 일들이 많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엄마, 내 목까지 행복하게 살아줘. 그러고 가는 거예요. 내가 살지 못한 인생까지도 엄마 행복하게 살라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살 수 있어요? 어떠한 짐이든 부모에게 지어서는 결코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하여서 아버지가 그 일을 대신하지 않게끔 일을 다 처리해 놓고 아버지의 심부름을 떠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그래서 그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양을 다 양 지키는 자에게 맡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맡겼다, 이세에게 맡겼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 양 지키는 자들에게 맡겼다. 부모에게 대해서는 절대 자신의 일에 대하여서 손끝 하나 하지 못하게 완벽하게 일을 처리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부지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서 합니다. 절대 순종해야 합니다. 예, 20절 중반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이새가 명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잖아요. 근데 이 순종은 결코 쉽지 않은 길이었어요. 결코 쉬운 순종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한번 따져볼까요? 집 안에 지금 몇 명이 더 있습니까? 자기를 포함해서? 식구가 몇 형제인지 모르신다고요? 예, 8형제입니다. 8형제 중에서 이 3형제는 지금 전쟁터에 있어요. 그러면 몇 형제가 남았어요? 5형제. 근데 5형제 중에서도 다윗은 어디에 속해요? 예, 막내입니다. 8째입니다. 그러면 충분히 자기의 몫이 아니라 왜 해필은 막내인 나를 보냈느냐? 아니, 다른 형제도 있지 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위험한 전쟁터에 막내를 보낸다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순종적인 아들이었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부모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왜요? 왜 내가 가야 하는데요? 나는 할 일이 많은데요. 나는 아직 어리잖아요. 형들도 많이 있는데 등등 핑곗거리로 자신에게 주어진 부모의 명에 대하여서 한 번 거르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말 없이 순종하고 있는 다윗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나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시킨 이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명령한 자의 그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것이 순종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하여 절대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2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자기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자신이 무엇을 하러 왔는지에 대한 목적을 깨달아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자신에게 주어진 일보다 더 큰 일에 마음을 뺏기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실제적인 일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보다 더 큰 일, 명분이 있다 하여서 그 일에 마음을 뺏기는 것들을, 그래서 자신이 실질적으로 맡은 일에 대해서는 소홀하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죠. 아무리 큰 명분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자기에게 주어진 일의 책임을 미루고 다른 일에 전념한다는 것은 아무리 큰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옳은 일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에 세월호 사태를 통하여서 너무나 뼈저리게 지금 체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신의 위치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대하여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에서 10까지 모두 다 월권하고 있는 모습들이 여러분 사회를 불안하게 하고 있는 가장 큰 요소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내 본분에서 벗어난 것에 대해서 너무나 우왕좌왕하고 너무나 왈가왈부하는 일들이 짙어요. 사실은 가만히 보면 다 내 소관이 아니야. 다 내 소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말이 많아요. 정작 내 맡은 일에 대해서는 꼼꼼히 돌아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의 짐을 지키는 자에게 자기 손에 맡겼다는 것이 자신의 일을 회피할 모습이 아니에요. 곧 자신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곧 천부장에게 소년의 모습으로 갈 수 있었겠는가? 나갈 수 있었겠는가? 없지요. 치즈 10덩어리가 아니라 100덩어리, 1000덩어리를 갖고 왔다 하더라도 일개의 소년이 천부장 앞으로 직접 나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말 성경 같은 데를 보면은 여기를 갖다가 어떻게 번역을 해놨냐 하면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다윗은 가져온 물건들을 보급 장교에게 맡기고 라고 그렇게 얘기해놨어요. 오늘 우리가 읽는 우리 개혁성경이나 개정개혁에 보면은 이것이 다윗이 엉뚱한 사람한테 그냥 이걸 갖다 맡겨놓은 것으로 우리가 해석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보급 장교에게 맡겼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천부장에 갖다 주어라 했지만 그것이 다윗의 손에, 소년의 손에서 직접 천부장에게 전해줄 수 있는 환경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직 그 보급 장교에게 가서 그것이 천부장에게 올라가는 그 수순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하여 책임을 다하고 그리고 나서 그가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에게 문안하는 일에 대해서
온전히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이 했던 그 일,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했던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일이 무엇일까? 그것이 여러분, 어쩌면 우리 부모를 가장 올바로 공경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또 하나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26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사무엘상 17장 45절, 46절, 47절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 힘이 절로 솟아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돼요. 곧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선 것은 믿음으로 선 것입니다. 신앙으로 선 것이에요. 신앙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는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완벽한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불완전한다 할지라도, 자기가 너무나 부족하다 할지라도, 어리다 할지라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을 보면 힘이 납니다. 여러분, 28절 이하 한번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위대한 선언들을 다윗이 하고 있는지, 힘과 용기가 솟아나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 이 다윗을 보면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서 너무나 표본이 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갔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얘기하기를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하면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길은 믿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 대하여서 얘기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바라고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기대하고 있는 자들을 주님은 바라보고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것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듯이 믿음이 없이 우리 육신의 부모 또한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정말 공경하기를 원하시면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이 가졌던 아름다운 믿음을 소유해야 되고, 부모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 또한 부모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내가 혼자가 아니라 내 부모의 마음이 지금 나와 함께 있고 나의 안전을 그렇게도 그 무엇보다도 소중히 바라고 계시는 분들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는 우리의 일에 부지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의 말대에 절대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일에 책임을 다할 수가 있고 그것을 믿음으로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버이날을
지나면서 우리 어버이에게 최선을 다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를 잘 공경하여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우리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공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믿음의 삶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